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고 일부 유대인들이 조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조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그 땅에 그대로 남아서 정착하게 된 유대 후손들에 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그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새롭게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바사 제국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죠. 에스더서에 붙어있는 하나의 별칭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더서는 잔치의 책입니다. 짧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에스더서 안에 무려 10번의 잔치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더 1장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127도 산하의 모든 지방관들과 또 귀족들과 신하와 장수들을 불러서 무려 6개월 동안 전 국가적으로 큰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자 아하수에로 왕은 이번에는 수산궁에 머물고 있는 또 백성들을 초대해다가 약 7일간 또다시 성대한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 잔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위엄과 영광과 권세를 많은 이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누가 잔치를 벌이냐면 당시의 왕후였던 와스디도 후궁에서 여인들을 모아다가 여인들만을 위한 또 잔치를 벌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한창 잔치의 주흥이 무르익어가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궁전 내시들을 이 왕후에게 보내가지고 이 왕으로 하여금 관을 정지하고 왕의 잔치에 나오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때 와스디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심히 싫어하며 이것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왕의 마음에 큰 분노에 불을 지피는 화근이 되어서 결국 와스디는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말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폐위가 된 왕후의 자리에 마침내 에스더가 간택이 되어서 왕후의 영광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왕의 은총을 받은 에스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부터 구스 땅, 곧 오늘날의 이디오피아에 이르는 무려 127도의 방대한 땅을 다스리는 거대한 이 제국인 만큼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는 일은 매우 엄중하고도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전국에서부터 뽑힌 처녀들을 6달 동안은 모략기름으로 단장하고 또 6달 동안은 향품으로 단장하게 하여서 1년이 차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왕에게 나아가 왕과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왕이 그녀를 다시 부르지 않게 되면 다시는 왕에게 나가지 못하고 후궁에서 평생을 지내야 하기 때문에 왕으로 간택받는 일은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돌아오면 자신을 단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관할 내시에게 요구할 수 있었고 관할 내시는 여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드디어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는데 성경은 에스더의 기이한 태도와 또 그녀에게 임한 기이한 은혜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에게 나아가는 처녀들마다 왕에게 자기를 최대한 잘 보이려고 여러 장식과 물품으로 단장을 하는데 에스더는 관할 내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보는 자가 에스더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7절에도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어찌 보면 에스더는 바사 제국의 본토 여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왕족이나 귀족도 아니에요. 제국에 끌려와서 정착한 유대 민족의 후손으로서 사실은 그 부모조차도 일찍 여의고 사촌인 모르드게 아래서 커온 여인으로서 배경으로 본다면 정말 별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그렇게 연약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들처럼 화려하게 장식하거나 꾸민 것도 아닌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마침내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내지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스더서를 쭉 읽다 보면 우리는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며 당신의 섭리를 이루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고 화려한 단장을 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의 사랑을 입고 왕의 사랑까지 입고서 왕후의 자리에 오른 이 에스더의 사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요 또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주제 두 번째, 경건을 지키는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바사 제국에 많은 여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에스더를 역사의 무대 위에 드러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스더에 대해서 그녀가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었지만 사촌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어요. 고아가 되어서 함부로 몸을 놀리기도 하고 곁길 인생을 살며 방탕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녀에게 참으로 은혜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녀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경건과 순결한 삶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때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제 에스더는 거대한 바사 제국을 다스리는 아수르의 왕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 보게 되는 에스더의 귀한 모습은 뭐냐면 20절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르며 경건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자신에게 조금만 힘만 실리면, 조금만 부가 실리고 명예가 실리면 금세 변질되고 교만하고 경건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인간들의 십상인데 에스더는 여전히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으며 여전히 자신의 경건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연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왕후의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이런 여러 상황에 상관없이 여전히 자신의 경건을 소중히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한 까닭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기쁘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잘 받고 자신의 경건을 굳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을 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주제, 암살의 위기 속에 왕을 구하는 모르드게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전체적인 쭉 어떤 스토리텔링과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더가 왕이 된 이후에 사촌 모르드게가 대궐의 문을 지키는 관리가 되었는데 이때 대궐 문을 지키던 두 내신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아수에로 왕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이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왕인 에스더에게 알렸고
또 에스더는 이것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의 사실 여부가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암살을 음모한 두 내시를 나무에 달아 처형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 없이 다만 궁중일기에 기록한 것으로 이 사건이 끝이 난 것입니다. 사실 한 제국의 왕을 암살의 위기에서 구한 사건은 최고의 보상이 따라야 될 그러한 위대한 사건이죠. 그런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채로 그 사건은 궁중일지의 기록으로 남아서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모르드게의 운명과 유대 민족의 운명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만한 대반전의 역할을 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의를 행하고 또 선을 행하고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지켜가는 의와 선을, 그리고 믿음의 모든 일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선한 기회와 자원으로 다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모두 다 선용하셔서 우리에게 마침내 보상하시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게 써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당신을 경유하며 경건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심기어진 바로 그곳에서 의와 선을 행하고 믿음에 전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